오늘 말씀은 세상 다른 것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고 또 우리 그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미노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오병이어의 사건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아갈 때에 많은 경우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는지로 인하여서 나의 자신을 평가하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나 자신의 삶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잠시 가려졌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나의 것 혹은 나의 비전 혹은 나의 어떠한 것을 향하여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 가치를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로 나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있는데요. 내 것이 없어질까 봐 우리는 인색하게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내 것을 더 가지려고 우리는 움켜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인색해지고 움켜쥐고 그래서 내 것을 더 챙기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소유했는지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거나 적게 가지거나 그거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은 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로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살펴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역사적인 이적의 순간을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나와 있는 9장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양육하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9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남겨질 제자들을 파송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파송할 때에 그 파송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며 그들을 파송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 말씀 가운데 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행을 갈 때에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 그대로 본다면 능력과 권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초대교회처럼 병이 고쳐지고
또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잘 드러나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상 그런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힘, 나에게 들어와 있는 뭔가 영혼에 깃들어져 있는 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9장 그 첫 부분은 8장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8장에서는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셨던 예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8장에서는 거라사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던 예수님의 권위, 또한 광풍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의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위를 제자들에게 준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것을 제자들에게 나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능력과 권위는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의 힘과 나의 권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파송하십니다. 전도행을 보내실 때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9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전도행을 가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능력, 내 권위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나의 바구니를 열어서 나의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 주님의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이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에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특별한 시간이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곳에 도착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행을 하며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이후에 그들은 빈들이라고 말하는 한 곳에 도착합니다. 이 빈들도 동일하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입니다. 채우려고 해도 다 채워질 수 없는 공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앞니를 알고 싶어서 까치발을 들고 살펴보아도 그 앞날을 알 수 없는 곳을 말하는 것이 바로 빈들입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이 빈들은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이런 광야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 같이 그 메시지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고 또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저에게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다면 저는 핑계를 댔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다른 공간복음에서 나와 있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9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위가
바로 제자들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들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또한 전도행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놓이자 그들은 또다시 내 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 속에 있는 것을 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 같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나 혼자 하기에도 부족해요. 나 혼자 먹기에도 너무 부족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내가 내 것을 더 움켜쥐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것을 빼앗길까 봐 더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서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넉넉지 않아서 내가 내 것을 다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 있습니다. 제가 전도단 간사로 사역하면서 필요한 재정이 참 많았습니다. 전도행을 가야 되는데 내 재정의 재정 피를 다 채워야 되는데 주위를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전도단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은지, 제가 제 재정을 채우고 나가도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흘러보낼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전도자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에 필요한 재정들이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이것 때문에 재정이 필요합니다. 좀 채워주십시오.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렸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도 다 경험했던 것처럼 제가 돈이 없어서 전도행에 못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전도행에 못 갔던 이유는 제가 두려워서 포기했었을 때에 전도행을 가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주라. 내 것이 없어서 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것을 이미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이 올해 들어와서 작년보다도 재정 상태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더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했지만 재정의 후원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고 이거 어떻게 하나 저희 아내랑 염려와 걱정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아내가 또한 저와 함께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더 흘러보내자고, 더 헌금하는 것들을 더 하자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 되었는데 2021년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넉넉지 않아서 이제 커피 한 잔도 조금 두려우면서 마셔야 되나? 라는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그런데 올 5개월을 돌아보면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한 후원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까 봐 하나님은 매달마다 특별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좀 덜 공급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점점 살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혹은 내 손에 지금 쥐어져 있지 않은 것 때문에 너희가 주라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서요. 너무 무서워서요. 제가 전도단에 처음 왔었을 때 읽었던 책이 한 권이 있는데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많이 부유해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살아가기에 넉넉해져 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주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수영아, 너가 다시 한 번 더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적당한 것을 주고 내가 먹을 것을 챙겨 놓은 다음에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더라도 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라 말씀하신 곳에 온전하게 기쁘고 즐겁게 나눌 수 있는 삶이 저는 저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로 안 될 것 같이 보였던 그 모든 일에서 주님은 행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환경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저는 주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넉넉하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재정을 흘려보내고 먹을 것을 나누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서로 나누면서 은혜가 충만할 때는 서로를 돌아보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현실 가운데 그 삶이 놓여지자 내 것을 움켜쥐는 일들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라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주라라고 말하는 마음이 갔던 선교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한 번 더 즐겁고 기쁘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특별한 환경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그 환경 가운데서 믿음의 안경으로 세상과 다른 것을 선택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다른 곳으로 너희는 나아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누기 시작하면 또한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실제가 증명되어집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실제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영아, 너의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 라고 말하면 내가 기꺼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며 순종하는 것. 내가 하는 일이 많고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할 것 같이 보여지는 내 마음의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먼저 나누라. 너가 먼저 주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의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